오늘 말씀은 진노의 술잔에 대한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서 모든 나라가 마시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인데 18절에 언급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들이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심판을 맞은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심판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날은 단순히 듣는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심판, 그런 정말 잔혹하고 정말 너무나 혹독한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메시지이지, 이것이 단순히 겁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만약 가능하시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잔이 바로 심판의 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한 형벌이 담겨있는 이 심판의 잔, 그 잔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잔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나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유다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유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을 받을 나라들 중에서 유다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유다의 죄가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의 죄가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 그 주변 이방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다가 그보다 더 악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가 타락했지만 사실 이방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할 정도였지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타락했지만 당시의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죄를 엄중하게 여기시고
그 진노의 잔을 주시는데 그 잔을 유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방 나라들보다 주변 나라들보다는 좀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만큼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수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거룩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산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판은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악인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의로운 삶, 늘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각성하게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생과 구원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